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혹시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건물 사이에 핀 장미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박완서 작가의 단편 소설인 옥상 위에 민들레꽃이 생각납니다.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 소설의 내용은 궁전 아파트라는 고급 주거 환경에서 할머니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주민들은 죽음의 원인보다 아파트 가격 하락을 더 걱정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무관심 속에 상처받고 자살을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척박한 시멘트 틈에 핀 민들레꽃 한 송이를 보고 다시 살기를 결심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아이를 살린 것은 무엇이었나요? 화려한 돈이 아닙니다. 그저 시멘트 틈 바구니를 뚫고 끈질기게 피어난 작은 노란 민들레꽃 그 하나입니다. 그 여린 생명의 끈질김이 절망했던 아이에게 다시 살아날 이유를 던져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라가 철저히 망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마저 불타버린 소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캄캄한 잿더미 옥상 같은 역사가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한복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멘트 같은 잿더미 속에서도 기어이 구원의 작은 민들레꽃 하나를 피워내는 이야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실패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와 열심, 오늘 열왕기하 23장부터 25장까지 열왕기하의 마지막 이야기인 이 먹먹한 역사 가운데로 함께 살펴봅시다.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지난 시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활약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요시야 왕, 그는 곧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활발한 영적인 대수술을 시작합니다. 성전 안팎의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수백 년 동안 잊혀졌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모든 우상의 신상들을 다 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므낫세 시절부터 쌓아온 그 끔찍한 죄악의 시멘트 바닥이 너무나 두꺼워서 요시야의 큰 개혁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전투에서 허무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유다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이제 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24장 2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요시야가 죽은 이후 유다는 멸망을 향해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처럼 폭주합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자에 앉은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이 네 명의 왕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요시야의 개혁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께 반역하며 철저하게 악을 행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강대국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얄팍한 배신을 반복했고 결국 분노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잔혹하게 짓밟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도망치다 붙잡혀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아야 했고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끌려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은 산산조각이 나고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멸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마지막 네 구절에서 숨막히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감옥에 갇혀있던 유다 왕 여호야킨이 무려 37년 만에 풀려난 것입니다. 바벨론의 새 왕이 그의 죄수복을 벗기고 평생토록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줍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들이 연이어 배신하는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핏줄이라고 하는 작은 민들레 홀씨 하나를 바벨론 감옥에서 안전하게 보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처참한 멸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율법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흡수하신 예수님입니다. 요시야는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뿌리 깊은 죄를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위대한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열왕기의 뼈아픈 결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와 멸망을 예수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흡수해 버리셨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멸망을 막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둘째로 불타버린 성전을 대신해서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을 때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중에 성전이 재건됐을 때의 그 재건된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의 그 성전을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이 지은 벽돌 성전은 무너졌지만 성전 자체이신 그분 예수,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전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의 역사는 이렇게 잿더미 속에 남겨진 작은 씨앗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옥상 위의 민들레꽃처럼요. 그렇다면 과연 바벨론에 남겨진 이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내일부터 읽을 에스라서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이 중복돼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와 내용이 중복돼서 나타나는 역대 상하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바로 내일부터 에스라서의 이야기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려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멘트 같던 절망의 땅에서 마침내 구원의 민들레꽃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 왕들은 철저히 배신하고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성전을 향한 거대한 기초를 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의 먹먹한 절망을 보셨다면 내일 에스라를 통해 피어나는 찬란한 회복의 민들레꽃을 계속해서 만나보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같은 깊은 절망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실패와 캄캄한 우울함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길 원합니다. 인간의 진짜 비극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진짜 비극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아무리 불타버린 잿더미와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의 옥상 위에 십자가의 보혈을 머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끈질기고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이미 피워두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잿더미만 바라보며
좌절하지 맙시다. 무너진 우리 인생 한복판에 기어이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할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을 길을 또한 기도합니다. 화이팅입니다.